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회사에요 20년 이상을 열심히 근속한 한 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이 부장을 보고는 너무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장에게 휴가를 주었습니다. 2달간의 긴 휴가를 주면서 있던 월급은 다 그대로 줄 거다. 그러니까 편하게 2달 동안 좀 쉬었다가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부장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휴가 안 갈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장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왜 휴가를 왜 안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부장이 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그렇게 2달 동안 오랫동안 회사를 비우면 혹시라도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봐 그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휴가를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그럼 2번째 이유는 뭐냐? 제가 2달 동안 긴 휴가를 갔는데 혹시라도 회사가 운영이 잘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자기가 2달 동안 휴가를 가서 회사가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안 하니까 회사가 잘 안 되는구나 해서 걱정이 되고,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2달 동안 휴가를 갔는데도 회사 운영이 잘 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거잖아. 내가 필요 없는 거가 되니까 그게 또 걱정이 돼서 휴가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휴가를 가라고 그래도 걱정, 가지 말라고 해도 걱정.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다면 이러한 근심과 걱정을 없애는 방법은 뭘까냐는 거예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 방법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믿음만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걱정을 다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그 일과 그 모든 것은요 우리 흔한 말대로 금방 엎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디 우리 헤어론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지고 이끌림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만 이끌림받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창조의 역사를 진행해 가셨습니다. 물밖에 없었던 곳에 빛을 만드셔서 생명과 구원의 근원을 삼아 주셨고, 궁창을 만드셔서 삶의 공간을 창조하셨고,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3일 동안 창조의 기반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그곳에
해와 달과 별들,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그것을 낮과 밤을 나누고 또 그를 다스리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본 5일째, 다섯째 날에는요, 물의 생명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창조는 총 6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안식일은 빼고요. 총 6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에 3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 창조의 기반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3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동안에는 그것을 하나씩 채워 넣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날인 넷째 날에는요, 해와 달과 별들,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채워 넣으셨고, 그 두 번째, 다섯째 날에는 물의 생물과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셔서 그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땅의 동물과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5일째 다섯 번째 날의 말씀으로 물의 모든 생물과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번성하라. 번성하라.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물은 움직이는 생물을 많이 내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Let the world teem with a living creature 그랬어요. 이 성경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물을 통하여 생물이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물은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기 때문에 지금 이 물은 궁창 아래의 물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이슈레추라고 합니다. 근데 이슈레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그냥 번성하다, 많구나,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득실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그냥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물에는요 생물들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득실득실 가득 채워져 징그러울 정도로 득실거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물들에게 생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냥 띄엄띄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득실득실거리게끔 창조하신 거예요. 풍성하게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물은 바닷속 물이든 아니면 강물 속이든 냇가 속이든 어디를 가든 그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종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와 많은 수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이 만지기 전까지, 사람이 손을 대기 전까지.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끔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의무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을
내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내 마음대로.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잘 순종하셨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 국가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면 중에 3면이 바다로 둘러져 있습니다. 북쪽을 빼놓고는 3면이 다 바다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3면의 바다가 있는데 그 3면의 바다만 다 특징이 있어요. 동해는 동해만의 특징이 있고, 남해는 남해만의 특징, 서해는 서해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동해에 사는 물고기들이 따로 있고 서해에 사는 물고기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서해에서는 무슨 물고기가 많으냐? 조기가 많았어요. 조기가 많아서 그 조기를 소금으로 절이고 말려서 뭘 만들어요? 굴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굴비를 만들어서 다 팔았거든요. 조선시대에 이 조기를 세는 단위가 있는데 동이랍니다.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 이렇게 셌대요. 그런데 조기 한 동이 몇 마리인지 아세요? 네? 조기 한 동이 1000마리래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얼마나 조기가 많았는지 1000마리 단위로 조기를 셌 정도로 조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또 동해안에는 무슨 물고기가 많았어요? 명태가 많았어요. 그래서 명태를 또 얼리면 동태, 말리면 북어, 명태 새끼는 노가리. 이래가지고 명태 있는 거 없는 거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서해에는 조기, 동해에는 명태, 많은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동해안에서 산 명태를 잡아오면 포상금으로 20만 원을 준다. 이런 것까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명태가 없어진 거예요. 자, 이유가 뭘까요? 자연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냥 개체수가 줄어서 그냥 그런 거지. 뭐 그게 누구 탓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누구 탓이에요? 우리 사람들 탓이에요. 그냥 조기는 닥치는 대로 다 잡고 명태는 잡힌 대로 다 잡고 새끼까지 다 잡아버리니까 이제는 그 씨가 말라가지고 조기도 별로 없고 명태도 별로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내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삼면 바다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명령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었던 그 명령이기도 하고 바로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물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것을 막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들은 생물을 내려고 하는데,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맡긴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들을 잘 다스리는 일입니다.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물들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충만하라. 다시요, 충만하라.
아멘.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번성하라라고 하신 말씀 명령과 더불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번성하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일 수는 있겠지만,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득 차다, 풍부하다, 그리고 만족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온 땅에 가득 차서 만족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 만족할 만하다. 근데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의 영어 단어는 뭐냐면요, fruitful이라고 했어요. fruitful.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과일 중에 여러분 포도 아시죠?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포도 보면 알맹이가 몇 개예요? 포도 한 생에 알맹이 몇 개 있어요? 세 보셨어요? 안 세봤죠. 저렇게 포도 알맹이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fruitful라고 됐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날이 가물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땅이 비옥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사진을 보면 잘 안 보이시지만 포도가 어떻게 됐어요? 듬성듬성. 그렇죠? 제대로 열매가 맺혀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fruitful라고 하는 이 말은요, 빽빽하게 그 알맹이가 맺혀 있는 포도송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날씨도 잘 도와주고 땅이 비옥해서 그 열매가 튼실하게 잘 맺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잘해서 열매가 맺혔어요? 내가 잘나서 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땅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근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뭐 하시면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였냐면요,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뭐 하시면서 하셨느냐? 바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번성하라, 충만하라 명성하시면서 하신 것이 복을 주시면서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거꾸로 보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실 때에 번성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충만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한 것은 복을 주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복은 어느 누군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냐면요, 복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요, 복을 준다, 복을 빈다라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저주를 내린다 할 때도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복을 주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저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저주 또한 하나님이 주실 때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기 싫다고 저주를 받지 않고 그것이 내 선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즉 우리들이 믿을 때에,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칭찬하셔요. 주님은 나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셔요.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다요? 아깝지가 않대요. 내 자식, 내 자녀 입속에 들어가는 건요, 아이고 아까워, 그만 먹어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 입에 들어가는 거는요, 한없이 들어가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요 한없이 끝없이 한량없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심으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번성하며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곳에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로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들에는 물에 사는 생물로 가득했고요, 하늘 궁창에는요, 날개 있는 새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잘 다스리라.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명? 다스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스려요?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셨으니 이 땅에 번성하게 충만하게끔 우리는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제는 받아 누리며 이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오직 주님 모시기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자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헤어른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